우리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에 영원히 거하소서.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사원이 있는 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똑같은 날인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감히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실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가 결코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많은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몸이 참 약해져 가는 것 또한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분별의 은혜와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이 없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인간의 방법이 있다라면 인간의 방법들을 잘 살펴보고 도대체 인간의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실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확고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 건강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실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하여서 유다 민족을 멸하게 조소를 꾸리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소가 각 지방에 다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다인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숙제죠. 해결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자꾸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도 얼굴에 잘 화장이 먹는 때가 있고 안 먹는 때가 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안 먹는 때가 왜 그러냐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는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그게 잘 먹히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숨길 수 없는 따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곤고한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숨길 수가 없죠. 근데 왜 숨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숨길까요? 수치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군가가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알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는 그런 문제 앞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는
나도 다 경험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면 나 또한 걸릴 수 있다라는, 그나 나나 똑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수치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수치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치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 자존심이 상하기.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걸 뭘로 표현되어지느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공고함이 내게 찾아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존심의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감이 밀려오고 자존심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근데 자꾸 자기 스스로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르드게의 방법을 보면 다 대성통곡, 성문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다 드러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질을 뒤집어 쓰고, 이 표현은 뭐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회개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뭔가를 탄 그 죄를 갖다가 자기 옷에다가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 문제가 결코 숨겨서 될 일도 아니고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니까 누가 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하다 그렇게 돼 있죠. 3절 말씀에 무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꼭 함께 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곤고함,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요, 때로는 억울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면 관계들 속에서 억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낮아져야 된다. 가장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낮아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가장 낮아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가장 낮아지는 건데, 그 낮아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 예,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자리예요. 예,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만 당하는 일이라면 조롱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로부터 시작해서 조롱당하고 이럴 때 그게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난 자존심 상해서 못 해 먹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아직 덜 낮아진 겁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존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기면 우리가 그때그때 무너지는 자존심은 하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자리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나의 존재의 자리를 누가 긍정하고 알게 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거든요. 근데 내 자존심을 꽉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못 보느냐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시다가 무너지면 누구 친구들도 안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죠.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이런저런 공고한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안 만나요.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아이의 그 집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아이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만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어려웠는데 돈을 벌어서 잘 되고 나는 괜찮았는데 돈을 잃어서 잘 안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거를 끝끝내 다 없애버리면 거기에 누구가 계시느냐 하면 나의 존재 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 상하는 건 하나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 기쁨을 우리가 알 때 신앙의 그 단계가 놀랍게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자기의 그 민족적인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다 드러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대성통곡하는 거죠.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욕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욕당하고 핍박당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이 나를 붙잡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자존감이 분명해질 때, 그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존심은 늘 바뀌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 근데 자존감은 그분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복되고 훌륭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말씀해 보면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경하다 그러세요.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인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무게가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오늘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당하는 일 앞에 나를 오픈하세요.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돼요. 거기서.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존감이 분명해지면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긍정적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내 때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